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에서 증인이 등장하면 그 사건은 이미 거의 해결되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증인의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본 것이나 들은 것에 그만큼 강한 믿음을 부여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은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보고 듣는 것을 변형하여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인지 왜곡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현대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우울과 불안이 있을 때에는 이 인지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보고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고서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이 평안하거나 건강하지 못할 때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물고기와 유리벽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항의 중간을 유리벽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작은 물고기를 넣어주고 한편에는 포식자가 되는 큰 물고기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큰 물고기는 계속해서 작은 물고기를 공격하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항 중간에 있는 유리벽에 부딪히잖아요. 자기는 심지어 자기 입이 찢어질 만큼 가가지고 세게 심각하게 부딪힌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해도 작은 물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실패의 경험은 조금씩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이 어항에 있는 중간에 있는 유리벽을 치워도 이 큰 물고기가 더 이상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작은 물고기가 어항에 같이 헤엄치고 있는데도 그걸 먹지 않고서 굶어 죽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패가 반복되면 그 실패를 필연시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서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 대하여 최근에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실험이 보편적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포식자 물고기를 한편에 넣고 항상 작은 물고기를 넣고 나서 가운데를 유리벽으로 막으면 항상 그러면 큰 물고기는 무기력에 빠지는가? 절대로 작은 물고기를 못 먹는 물고기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러는 잡아먹기도 하고 여러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다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지 못하는 케이스도 일어났다는 거죠. 심리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럴듯한 샘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무력함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하여서 마치 이 실험이 자연 전체인 것처럼 모든 물고기는 이러하되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해. 내가 이렇게 오늘 무력한 것은 많이 실패했기 때문이야. 너무 많은 상처가 있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힘이 빠진 존재가 되었어. 이렇게 설명하려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이것이야말로 집단적인 인지 왜곡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확신에 대하여 의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내가 이전에 너무나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바 그것들에 대하여서 이제는 뭔가 아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계하는 단어 중에 욕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욕은 바라다, 희망하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바라고 희망하는 일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라고 희망하는 일이 정도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되면 그러면 욕심만 남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욕심만 가득 차게 되면 욕심은 파괴적인 악마가 됩니다. 우리가 욕심을 경계하는 이유는 욕심에 휘둘려진 사람이 결국은 불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부려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뭐 가끔은 욕심을 부려도 되겠죠. 욕심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요. 나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전부 다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이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욕심은 사람의 본성의 일부이지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설교에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근거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설교의 본문을 위해서 뒷부분을 간략히 좀 생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장 주보를 넘어가시면 6장을 좀 더 길게 거기 본문을 실어놨는데 그 이야기를 전부 다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첫째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둘째는 들판에 피어난 백합화를 봐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백합화는 우리가 꽃가게에서 돈 주고 사는 그 백합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들꽃의 일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하늘 높이 고공을 나르는 새나 독수리나 매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팔레스타인에서 절대로 볼 수가 없었던 타조 같은 새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새는 뭐예요? 당시 대중이 고개만 돌리면 숲속을 흔히 날아다니며 볼 수 있는 새, 우리로 말하면 참새 같은 새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공중을 나는 참새를 봐라. 들판에 흐드러진 들꽃을 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 설교는 목가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들판에 온갖 들꽃이 피어있고 새가 날아다니면서 지저귀는데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시고 있다고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인간이 자연에게 배워야 하는구나. 자연은 절제하고 평화롭고 공존하는데 인간만 다투고 욕심을 부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새도 들꽃도 보면서 평화롭게 사는 것을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에는 과연 그런 평화가 있을까요? 하늘을 나는 새는 정말 욕심이 없습니까? 들꽃은 절제를 알고 있습니까? 들꽃이 들판을 흐드러지게 피다가 요 길가는 넘어서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저쪽 땅은 다른 들꽃에게 내가 양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만 씨를 뿌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만 머무는 들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오히려 자연은 더 치열한 욕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연은 최선을 다해 생존하고 지극히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새들 있잖아요. 남의 둥지에다가 자기 알 낳고 근데 심지어 자기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그 둥지에 있는 원래 알을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 깨버려요. 그러면 이제 다른 새가 와가지고 그걸 품어가지고 그 새끼를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연한테 배우자고요. 새는 머리가 나빠서 염려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의 새는 창고를 지을 능력이 있는데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매일 자기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들판의 꽃은 노력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본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그 생긴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꽃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겠는가? 꽃은 비교도 안 하고, 그래서 꽃은 남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함도 없고, 꽃 중에서 여러분 들판에 꽃을 보세요.
꽃이 다 핀 꽃도 있지만 어떤 건 찌그러진 꽃도 있고 꽃잎이 떨어진 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꽃이 아이고 나는 이제 참 불행해 이런 꽃을 보셨어요? 그냥 꽃씨만 퍼뜨리면 되잖아요. 남이 이쁘다고 하든 안 하든 그냥 자기만 살면 돼요. 그래서 꽃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불행한 까닭은 뭡니까?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이고 비교하다 보니까 억울해지고 억울하다 보니까 불행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은 자연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이 욕심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새를 보라 들꽃을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연을 보고 본받으라 배우라는 뜻을 가졌을까? 아닐 것 같다. 그게 아닐 것 같다. 이 말씀에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목가적인 분위기에 취해서 이 말씀의 맥락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코어, 알맹이는 24절입니다.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재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성경의 원문은 맘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맘몬은 부, 재물, 돈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래서 주보를 좀 넘어가시면 이 맘몬에 대한 해석을 제가 다양하게 달아놨는데 맘몬은 악마의 이름도 되어지고 맘몬은 황금 만능주의를 뜻하는 현대적 용어로도 쓰여집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맘몬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될 것인가 그 둘 다를 선택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겸하여는 같이 아울러 동시에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맘몬을 같이 동시에 아울러서 섬길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새를 보라, 들꽃을 보라는 말씀 속에서도 키워드가 달라집니다. 뭐냐면요, 들의 꽃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뭐를? 들의 꽃을. 그러니까 이 들꽃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꽃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공중의 새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들꽃은 뭐냐?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히시는 들풀도 하나님이 주인일 때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배우려면 그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연은 생각처럼 아름답지 않습니다. 산이나 바다에 가면 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산이나 바다로 가면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살겠어요? 편리하려고요. 왜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요? 거기 잠시 불편함을 느끼고 오면 자기 삶이 윤택하다는 걸 다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산속으로 바다로 깊이 들어가면 뱀이 나올 뿐입니다. 쉼을 산과 바다에서 찾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다와 산이 쉼을 주면 그게 자연인이지 그리스도인이에요? 도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넋두리 중에 나중에 농사나 짓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농사는 저절로 됩니까? 비뜯어서 농사 짓다 신용불량자 된 사람들 부지수수로 많이 나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세상 어디에 있든지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를 추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가져도 만족한 줄 모르고 자기 마음을 절제할 줄 모른 채 자기 마음의 주인이 없는 상태
지멋대로 살아가는 상태로 살아가면 바다에서도 풍랑을 염려하며 살고 산에서도 고립을 염려하고 살고 도시에서도 비참한 노후를 염려하며 사는 염려쟁이가 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염려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의 문제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공중의 새, 공중으로 갈까? 들의 꽃, 들로 갈까? 어디에 가면 내 염려를 없앨 수 있을까? 그래 잠시 쉬고 오자. 바캉스 좋습니다. 휴가 좋습니다. 인간에게 그런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현실로 돌아와야 할걸요? 휴일은 3일이고 일상은 훨씬 더 많이 남아있을걸요? 그 나머지 삶을 계속해서 끙끙거리고 한숨 쉬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면서 살 생각입니까? 메커니즘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조를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염려하며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상태에 있다. 지난주에 BBC에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국제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국제적인 기업들이 보통 자기 기업의 어떤 인력을 많이 소모하는 일들을 외주 형식으로 필리핀에 회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싼 인건비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인도 다음으로 각광받았던 노동 현장이 필리핀이었다. 근데 이 업무를 인공지능이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벌써부터 대대적인 인원 감축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인터뷰를 했는데 마닐라에서 대학을 나온 한 청년이 국제적인 기업에 입사했는데 반년 만에 퇴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퇴사하기 전에 6개월 동안 자기가 한 일이 뭐냐 그랬더니 인공지능한테 정보를 입력시키는 일이었대요. 이 친구가 한 말이 재밌어요. 마치 내 무덤을 내가 파고 있는 듯한 심정이었다. 근데 실명도 밝히지 않았고 어떤 회사인지도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퇴직금을 받는 조건으로 비밀 서약을 사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말하지는 못하는데 이런 얘기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BBC가 그 후보가 되는 기업들의 이름을 거론했어요.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엑센추어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거기 다니잖아요. 이게 보였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했더니 우리 사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얘야 그럼 너도 앞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잘리게 되는 거냐? 여러분 이제 세상은 인공지능 시대의 초입입니다. 근데 지금 변화가 막 빨라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10년, 30년, 50년 안에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보아왔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의대 가라, 법대 가라, 세무사 되라, 변호사 되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유명한 그 작곡하신 한국 영화 배우 중에 안성기라는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베트남 학과를 나왔대요. 외국어대 베트남 학과를 들어갔는데 월남전이 일어나더래요. 그리고는 베트남이 망한 게 되어지고 국교는 닫히고 자기 베트남어를 전혀 쓸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분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배우가 됐잖아요. 한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됐으니까 전화위복이 된 셈이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어쩌면 그런 세상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공지능이 얼마나 대단한 게 나오든 자율주행 택시가 세상을 가득 덮든 화성에 가서 기지를 짓든 세상에 전부 화석연료가 사라지고 전기에너지로 살아가는 새 문명 시대가 만들어지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마음에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이 만몬을 섬기는 한 인간은 염려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오늘 예배를 나온 우리들은 우리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만몬인가? 다시 말씀드려요. 욕심의 욕은 바라고 희망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다 나쁘다고요? 그게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욕은 반드시 절제돼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것이 어떻게 다스려져야, 컨트롤돼야 돼요. 컨트롤되지 않는 욕, 그게 욕심이에요. 내가 어쩌지 못하는 욕. 뭔가를 봤는데 사고 싶어, 그럼 견디지 못하고 사야만 되는 일. 어디를 가고 싶어, 그럼 반드시 가야만 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면 그 욕심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파괴한다는 거예요. 악마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공지능의 세상에 오든 우주시대가 열려있든 결국 인간의 본질은 똑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확신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물질적인 것의 품질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서 살면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불행에 빠지고 맙니다. 그 불행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고 빠지고 남에게 퍼뜨리는 불행입니다. 삶이 답답하다고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집도 작고 직장도 불안하고 자식은 말을 안 듣고 주식은 떨어지고 내 자신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도대체 우리 평화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나보다 더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상실감을 느끼고 패배감을 느끼고 그래서 인생이 억울해지고 아니 쟤는 나보다 더 훌륭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쟤는 다 누리고 살고 나는 이것도 한 가지도 못 누리고 사는가?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런 마음에 어디에 평화가 자라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염려의 뿌리에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만몬을 주인으로 삼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바꾸어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는 묻습니다. 당신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주인은 만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부와 재물, 성공, 넉넉한 창고, 마음껏 즐기는 삶이 진짜 목표라면 당신은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정황이 어떠한지 간에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삶에 소소한 감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가꿀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염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소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까? 그런 고민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염려를 품고서 남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선택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우리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내가 하고자 하다가도 하나님이 안 돼 그러시면 내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사인을 보내시면 나한테 야 그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거는 좀 멈춰서라. 그렇게 하실 때마다 내가 멈춰 설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만 하고요. 이것까지만 내가 하고요. 요거는 내가 포기하지 못하니까 다른 거 포기해 드릴게요. 하나님 근데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절제가 안 되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당신 마음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만몬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한 평안도,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의 평안을 누리는 진짜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마칩니다. 설교 다 끝났어요. 이제 마치 한 가지 질문만 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걸 이번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질문해 주세요.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목사님이 숙제를 주셨네요.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은 지금 누구입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지금 누구입니까? 그걸 묻고 대답하고, 묻고 확인하고, 한 번 확인하지 말고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다음 주에 오셔서 다음 주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지금 누굽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도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하나도 덜어지지 않은 까닭은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돈이 차지하고, 성공이 차지하고, 부유로운 삶이 차지해 왔기 때문은 아닌지 오늘 설교를 통하여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욕심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누구나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있지만 그 바라고 희망하는 바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의 굴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인생, 매 순간순간을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을 정말 행복하게 기뻐하며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정드릴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키우시는 새들처럼 하나님이 입히시는 들꽃처럼 기뻐하고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